오늘은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풍미했던 예루살렘은 이제 폐허가 되었습니다. 가히 하나님의 도성이 무너진 거예요. 이 무너진 하나님의 성을 바라보는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 피가 끓는 듯 했습니다. 예레미야 자신도 포로로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할 수 없겠죠. 자기 자신도 그런 어려움에 있는데도 근데 그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을 바라보는 이 선지자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의 별명이 뭐죠? 맞아요.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예요.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도 주께서 내 던지시다. 마치 이 시대의 상황을 잘 대변해 주는 것 같죠. 예레미야 이름 뜻이 주님이 throw away, 완전히 내다 버렸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깊은 탄식 가운데 부른 이 슬픈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 참 그냥 이 성경의 제목만 읽기만 해도 참 비통한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애가예요, 애가. 곳곳에서 이 비통함과 슬픔과 고통의 이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도 참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조차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때를 만나게 됩니다. 사람이 너무 기가 막힌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그러는 것 같아요. 기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힘이 드니까. 희망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하루아침에 국가가 무너진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 아픔을 조금이라도 좀 알게 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와도 조금 차원이 달랐어요. 우리나라가 그냥 이렇게 주권은 빼앗겼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여전히 있고, 물론 이제 징용되고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 있는 가운데서 일본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경우는 어땠습니까? 국가가 무너졌는데 남아있던 모든 국가의 재산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이 바벨론에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독한지, 아수르에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고 1차로 이제 최종적으로 바벨론이 침공해 들어와서 남유다까지 싹 쓸어버린 다음에 이 사람들 전체가 유수돼 버렸어요.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다고요. 포로가 돼가지고. 기가 막힌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하루아침에. 상상도 못할 그런 일이. 하나님의 국가라고 불리던 이스라엘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끊어진 것처럼 보이고,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면서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면서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요. 근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대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어디 있냐.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 이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 가장 먼저 펴든 성경이 공교롭게도 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왜 그랬는지. 제가 뭐 평소에 예레미야 애가를 막 좋아하던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 너무 좀 슬프고 그렇잖아요. 사람의 감정이 너무 이렇게 가라앉게 되고, 물론 제가 몇 번은 읽었습니다만은, 근데 이게 뭐 잘 펴지지 않는 그런 본문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예레미야 애가 저는 참 사랑하고 자주 읽습니다. 거의 없잖아요. 로마서 읽고 요한복음 많이 읽고 뭐 창세기도 많이 읽고 하지만 이사야도 많이 읽고, 예레미야 애가는 잘 안 읽는단 말이죠. 제가 이제 입원을 하고 아픈 건 괜찮은데, 제가 아픈 건 괜찮은데 다른 장로님들도 아프고 권사님들도 아프다 그러고 청년들도 또 아프다 그러고, 저도 막 열이 막 40도까지 올라가고 죽을 지경인데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 얘기들을 듣고 있는데 공동체가 이제 막 정말 눈물 흘리고 있던 그 상황에서 겨우 벗어나서 조금 힘을 얻고 부흥하고 예배 인원도 점점 늘고 기쁨을 좀 누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팬데믹 상황이 오는 것도 모자라서 우리 교회에 큰 아픔이 닥치게 된 겁니다. 교회가 이제 셧다운이 됐잖아요, 우리가. 그런 상황을 생각할 때 이게 뭐 그냥 마음이 힘들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숨이 막 턱턱 막히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숨이 안 쉬어지는 겁니다, 이게. 공교롭게도 이제 좀 열이 좀 내려가고 제가 정신을 좀 차리게 됐을 때, 이제 수일이 지나고 그렇게 됐을 때 가장 먼저 펴든 성경이 예레미야 애가예요. 제가 무슨 뭐 하나님의 슬픔의 감정을 좀 더 한번 느껴보고자 뭐 이런 게 아니라 너무나 힘겨운 마음에서
이 성경을 읽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에가를 먼저 읽고 예레미야를 다시 읽고 이사야를 읽고 대선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소선지서까지 선지서들을 먼저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에가를 읽으면서 이 선지자의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막 깊이 공감이 되고 마음에 막 비통함이 느껴지면서 한 구절 한 구절을 읽는데 그냥 읽어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제 마음이 이런데 하나님이요 돌봐 주십시오. 하나님 대체 어디 계십니까? 주의 인자와 성실이 영원하다면서요. 저에게도 그 인자와 성실을 보여주시옵소서. 뭐 이런 이제 일이 있었어요. 오늘 선지자 이 예레미야의 고백들을 묵상을 하면서 참 이제 4단계가 또 확장이 되고 이러면서 우리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죠? 이 상황 가운데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이 여러분을 다 일일이 다 이해해 드릴 수 없고 위로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힘겨운 상황이 참 지난하게 지속이 되고 있지만 유일한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요, 예레미야가 이제 절망을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절망을 고백해요. 자, 사람이 모든 소망이 다 사라졌다라고 느끼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이, 내가 지금 이제 막 만나게 된 이 고난이 터널이라고 여겨진다고 하면은 언젠가 이 터널의 끝에 당도하게 될 것이고 이 터널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소위 희망이 있잖아요, 희망이. 그런데 이것이 마치 터널이 아니라 끝이 보이지 않는 동굴이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 때가 되면은 정말 힘들어지는 거죠. 좌절감이 드는 겁니다.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네요. 보니까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자, 이제 폐허가 되어버린 조국의 현실과 이 비참하게 끌려온 백성들의 상황이 이제 막 여겨지기 시작하니까 낙심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마음 가운데도 낙심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게 뭐 로봇도 아니고 사람이잖아요. 예레미야도. 낙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낙심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쓰네요. 19절 20절에 보니까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마치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쓴 쑥을 먹은 것 같은 그런, 우리가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막 몸이 힘들고 그럴 때 막 입에서 코에서 단내가 난다, 막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굉장히 마음이 막 쓴 쑥을 먹은 것 같고, 또 담즙이 막 올라오는, 어느 정도로 힘겨웠냐면 간에서 막 담즙이 뿜어져 나와가지고 몸이 막 점점 안 좋아지고, 그죠? 극심한 피로를 느끼고 이게 대체 뭔가 이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썼겠죠.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된다. 실제로 이제 낙심도 된다는 거예요. 너무 낙심, 마음이 떨어지는 겁니다. 자, 실제로 여러분 이 재난의 상황이 계속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힘겹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실제 인생에서 내 인생이 만약에 실패만 계속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여기 다 버티고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실패만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소소한 성취라도 하고 하나님이 정말 힘겨울 때도 어떨 때 기쁨을 또 주시기도 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승리하고 여기에서 이제 찬양도 하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는 거예요. 마치 이런 상황에 당도하게 된 겁니다.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의 이 심리 상태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이 예언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 예언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된다, 바벨론 유수가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서 이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극심한 스트레스의 상황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뭔가 하나님이 소망의 말씀도 주시고 뭔가 하나님께서 이길 힘도 주시고 이러면 사람이 좀 소망이 생길 텐데 그게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죠? 계속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죽는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겁니다. 여인들이 짓밟힌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저라도 거의 뭐 미치기 직전까지 뭐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선지자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려고 하면. 믿음의 선배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욥은 동방에서 알아주는 의인이었고 예배자였잖아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참 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저주 앞에서 자신의 출생을
예? 후회하면서 한탄하면서 하나님을 심지어 부인하고 죽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 들었잖아요. 물론 그 자리까지 가진 않았지만. 또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는 이세벨이 방금 하늘에서부터 불을 내렸는데 이세벨이 자기를 살해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 편지를 받아 들고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밤새도록 달려가가지고 죽기를 구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말씀을 여호와여 넉넉하오니부터 시작.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여러분, 이 기도는 마치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똑같아요. 주님, 저 이제 완전히 지쳤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딱 죽고 싶은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능력의 대명사인 그런 선지자인데 죽고 싶다는 거예요. 내 조상들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지만 못난 놈인,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이런 심정이었어요. 못난 놈인 저는 그냥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찌질한 존재니까 저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선지자가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마 극심한 우울증이 찾아왔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겁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인간은 지극히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고난 앞에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여러 가지 고난의 상황 앞에서 또 이 코로나의 상황이 장기화되는 가운데서 어쩌면 여러분 힘든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자꾸 이렇게 자책을 하지 마십시오. 힘든 마음이 들고 어려운 마음이 들 때 내가 너무 믿음이 없는 게 아닌가, 내가 자꾸 믿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면 사람이 점점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내 자신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렇고. 여러분 정말 어려움의 상황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힘든 마음이 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걸 인정하는 데서부터 여러분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전 세계가 지금 진동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믿음의 사람이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위 거짓 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진짜 힘들게 하는 것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거짓 희망을 붙들 때예요.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거짓 희망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 희망의 굴레에 빠져서 마치 이런 표현이 생각나요. 망상에 빠져서 사는 것 같아요. 가령 여러분, 이 현대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사상이 과학 만능주의 아닙니까? 물질 만능주의 아니에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 돈이 근본되는 사회 아닙니까? 그죠? 과학기술이 더 발전해서 이 유비쿼터스, 콩글리시로 이 유비쿼터스의 사회가 되면 인간은 최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전기차가 상용화되고, 얼마나 참 우리 한국은 전 세계에서 너무 빨라요. 이렇게 보면 테슬라 여러분 승용차가 들어온 지 정말 몇 해 되지 않는데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지 여러분 보십니까? 그죠? 그 하얀색, 대부분 하얀색으로 타고 다니더라고요. 이렇게 쪼면한 뭐 이렇게 모델 3 뭐 이런 거 막 타고 다닙니다. 얼마나 빠른지 사람들이. 근데 뭐 전기차가 더 상용화되고, 이제 어제 현대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 현대의 브랜드 이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제네시스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2030년이 되면 이제는 이 내연기관 차를 생산하지 않고 이제는 전기차만 생산을 하고, 2025년부터 뭘 점점 이제 개발을 해서 내놓으려고 하냐면 날아다니는 승용차. 여러분, 이제 그 시대가 왔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좌석을 어떻게 만드냐면 앞좌석이 뒤로 돌 수 있도록.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간이 운전하는 시대가 이제 앞으로 한 10년, 15년 안에 끝난다는 거예요. 목적지 설정해 놓으면 자동으로 가는 겁니다. 얘기하고 거기서 신문 보고 뭐 책도 읽고, 우리는 이제 성경 보면서 교회 새벽기도 수원 동부교회 찍으면은 성경 보면서 이렇게 하면 수원 동부교회 다 도착했습니다. 뭐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왜 금요 성령 집회 안 가십니까? 형제님. 뭐 이런 날이 온다는 겁니다. 로봇이 비서 역할을 하고
테슬라에서도 또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모든 국가가 완전히 이 인터넷망에 걸려가지고 여러분 이런 시대예요. 실제 통제되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통제, 컨트롤, under control 되는 그런 시대가. 여러분 이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이 뭔가요? 행복하고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그렇습니까? 무서움이 드는 거죠. 비인간합니다. 자연이 점점 파괴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는 인공지능 이 AI의 능력이 우리 인간의 기술을 완전히 뛰어넘어 버렸어요. 이제 테슬라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이 슈퍼컴퓨터 시스템 이름이 뭐냐면 도조라고 하는 건데, 이 도조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테슬라 승용차를 타면은 그냥 이렇게 승용차가 가는 게 아닙니다. 모델 3, 모델 S 뭐 이런 게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 주변 상황을 모니터링을 해요. 모니터링을 해서 이 차에 입력이 되면 차에서 디지털로 바로 인터넷망을 통해서 어디로 가냐면 저 캘리포니아에 있는 바로 제가 살던 동네입니다. 제가 테슬라 공장 맨날 지나다녔거든요. 그 테슬라 공장으로 다 전송이 돼요. 거기 가면 이제 도조 컴퓨터가 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도조 슈퍼컴퓨터는요 초당 100경번 연산을 할 수 있습니다. 100조번 아니고 100경번. 여러분 나는 100경번 연산을 1초당 할 수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1초당 계산을 하나라도 할 수 있다. 여러분 25,000 곱하기 35,700 뭘까요? 못해요 우리는. 근데 여러분 이 도조 컴퓨터는요 초당 100경번 연산을 합니다. 무서운 세상이에요. 모든 것들을 다 흡수하고 있어요, 이 컴퓨터들이. 또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인류는 이렇게 무서운 것들에 인류의 미래를 다 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엘리트를, 자녀들 엘리트가 됐으면 하잖아요. 이런 거에 협조하는 엘리트 만드는 거예요. 지금 왜 공학도들이 여러분 칭송을 받고 컴퓨터 공학이, 그죠? 기계 공학이 왜 그렇게 칭송을 받는지 아십니까? 거기 나와야 그런 인재로 자라나게 되고 그런 이 인간성을 파괴하는 완전히 기계 문명, 과학 문명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에 일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주식을 확보하고 더 많은 것을 움켜쥐면은 행복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답이 있는데, 여러분 믿음의 선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시편 39편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온 인류가 이 말씀 앞에 완전 엎드려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지금 한 해 만에 400만 명, 지금 거의 뭐 500만 명 육박인가요? 모르겠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여러분 이 세상이 만들어내는 거짓 소망, 거짓 희망에 속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도 영적 지혜예요. 이 시대에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허상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가? 그게 이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참된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인간은 현실이 너무 어려우면 현실로부터 도피하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순간을 주의해야 돼요. 가령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현실이 지속되다 보니까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여기에 투자하면 대단한 수익을 올릴 수 있어. 자기의 전 재산을 투자했다가, 그죠? 정말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혹은 결혼을 못하고 있는 청년이 외로움이 계속되다가 이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좀 잘해주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경험하거나 알아보지도 않고 마음을 내어주고 결혼을 함으로 인생 전체가 어려워지는 그런 것들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걸 이제 인간의 도피 성향이라 그래요. 도피하는 겁니다. 너무 어려우면 당장 어디 피할 수 있는 곳으로 피하는 것 같았는데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한번 보니까 모두가 다 절망 상황 가운데 빠진 건 아닌 겁니다. 황폐한 예루살렘에도 소수의 남은 자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유수되어 가게 된 이 바벨론에도 숨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써 예배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또 그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소망을 노래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이다. 우리는 이 유수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것이다. 붙들고 있는 자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더 놀라운 거 뭐냐면 그 바벨론 땅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의 2세 아이들이 다시 태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1.5세, 2세들이, 3세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가정들에서는 이 희망을 찾으려는 미소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여러분 유대인들의 특징 아시죠? 2세들이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이방 문화권 가운데 자라긴 하지만,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도 뭐 미국에서 태어나든 뭐 아프리카에서 태어나든 저 남미에서 태어나든 상관없이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그대로 심어져 버려요. 토라를 달달달달 외우게 하고, 어릴 때부터, 그죠?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막 신앙을 심기어 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막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모든 상황을 볼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걸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진멸되지는 않는다.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긍휼과 인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머물고 있다. 역사하고 계신다. 그 사실을 고백하면서 소망을 발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들이 믿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우리의 삶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없었을 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내가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을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끊어졌던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우리 각자가 태어나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쉬웠든 어려웠든 학창시절을 거치고 취업을 하고 아이들을 낳고 모든 살아온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모태신앙이든 그 후에 믿었든 나같이 못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뭐라 그래요?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구속함 얻었네.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을 받았구나. 그 피로 속죄함을 얻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또 수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은 멈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지만 은혜를 기억하면 소망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신 분이세요. 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다 보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막 부풀어 오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황을 뛰어넘는 마음이 오르는 거죠. 그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막 선지자의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하니까 이런 믿음의 고백이 막 터져 나옵니다. 우리 너무나 감격적으로 찬양도 하고 고백하는 그 고백 아닙니까? 23절 다 같이 고백할까요?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할렐루야. 예레미야는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실이 너무나 풍부하고 크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세월 경험해야 아는 것 아닙니까? 단순간에 일어나는 게 성실은 아니잖아요. 그건 뭐 단편적인 잠깐의 어떤 열정이지. 여러분, 성실은요,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불규칙적이고 변덕스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실은 변함이 없는 특징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요, 변함없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보호해 주세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하나님의 성품을, 참 이것도 놀라운 표현인데, 아침마다 새롭게 경험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침이 되면 또 그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또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또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영적인 흥분이 일어나고 날마다 더 큰 감동이 밀려오게 되는 겁니다. 매일을 살아도 똑같은 하루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는 아침마다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 상황은 절망이고 사람들이 울고 있지만 그 소망의 상황을 발견하게 되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또 이어서 고백합니까? 24절에 보니까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지금 선지자는 그동안 너무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깊은 이 영적 침체를 경험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자신의 심령에게 말을 하기 시작하네요. 일종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영혼아 이제 일어나거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침체된 자리에서 빠져서 울고 있지 말고 낭망하고 있지 말고 그 자리를 떨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고라자손인 시편 기자의 고백과 똑같죠. 우리 시편 42편 5절 말씀 우리 선포하면서, 자기의 영혼에 선포하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오른손을 한번 자기 가슴에 얹고 선포하면서 이 말씀이 적용되도록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소망과 기쁨이,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터져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요, 이 적용적인, 결론적인 포인트예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라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자. 자, 24절 말씀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여러분, 실제 이제 시편을 보면 우리가 수요일마다 시편 이렇게 묵상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라 정말 자주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다. 여러분, 이 표현을 갖다가 더 쉬운 표현으로 이렇게 바꾸면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이런 표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빠시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로 구원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아직 사망의 상태에 놓여있는 인생은 절대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고 나의 인생길에 든든한 보장이시다 라고 하는 인식이 확실히 자리 잡혀있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한 가지 사실을 확실히 붙드셔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업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보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필요한 모든 재정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굳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야 돼요. 오늘 이 선지자의 표현처럼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라는 표현은 쉽게 말하면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또 따라할까요? 기다리라.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는 건 맞는데 비통한 심정으로, 눈물의 심정으로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답답해하고 불안해하는지 아십니까? 기대하는 대상 때문이에요. 상황이 바뀔 것만 기대하고 그러고 있으면요, 답답하고 컬컬한 심령이 지속이 되는 겁니다. 침체에 빠지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는 자는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선지자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여러분, 목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목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도 기다림이고 인내예요. 인내하는 것.
얼마 전에 이 99세 연세로 소천하신 이 토론토 큰빛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재훈 목사님, 제가 유학 시절 사역했던 교회죠. 여러분, 이 박재훈 목사님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또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이런 찬양, 어서 돌아오, 이런 명곡들, 찬양들을, 찬송가를 직접 작곡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들 펄펄 눈이 옵니다, 뭐 어머님 은혜,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이런 수많은 동료 천곡, 여러분 대부분 어린 시절부터 부르셨던 동료 천곡을 작곡하신 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이 역사 전체의 어떤 위인 같은 그런 분이세요. 이분이 이제 토론토 큰빛교회 이면수 목사님이 이제 그러니까 창립하신 목사님이 아니고 박재훈 목사님이 이제 큰빛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면수 목사님이 2대 목사님이셨고 우리 교회에 오셨었죠, 그죠? 저를 박재훈 목사님 참 개인적으로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제가 청년부 젊은이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또 동시에 찬양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저에게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자주 이렇게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토론토를 떠나오기 며칠 전에 또 이제 식사를 사주신다라고 해가지고 아내와 함께 또 사모님과 함께 이렇게 다 4명이 만났습니다. 여러 가지 대화를 하고 참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저런 얘기도 해주시고 그러는 가운데, 제가 이제 일어서기 전에 목사님, 제가 이제 일평생 목회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께 한 가지 꼭 여쭈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른을 만나게 되면은 저는 좀 이렇게 어른에 대해서 참 각별히 존중해야 된다, 이런 좀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른을 만나면 제가 뭐 할 얘기 더 많이 하는 것보다 좀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젊은이 여러분 지혜입니다. 질문을 많이 하면 그 어른에게서 이렇게 지혜를 배울 수 있어요. 저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목사님께, 목사님,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을 하나를 딱 붙든다면 그 키워드 하나가 무엇입니까? 한마디 대답하시는 거예요. 인내야. 목회는 인내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견디고 참고 인내해야 된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종말의 때가 가까워오면 올수록 사단은 거짓된 속임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더 효율적인 것, 더 빠른 것, 더 엄청난 무언가를 추구하라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종용을 하죠. 그러니까 오래 참음의 가치보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인내보다도, 아니야, 당장 내 앞에 끌리는 것을 선택해야 돼. 당장 내 눈앞에 보기 좋은 것, 그걸 빨리 선택해야지 더 효과적인 사람이 되고 더 효율적인 사람이 되는 거야.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더 급속하게 이런 가치관이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굳건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그 인내의 결과를 아시잖아요. 70년, 이 71회의 비밀을 깨닫고, 그죠? 선지자 다니엘이 여러분 68년째 됐을 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실을 깨닫고 2년 동안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을 때, 71회가 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여러분 바벨론이 무너지고 고레스 왕이 등장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귀하는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구원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참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잖아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 답이 없어요. 사람들이 사람에게 희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로봇에게서 희망을 두는 이상한 세상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인간성을 상실해서 사람 죽이는 걸 뭐처럼 여기고,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자연이 파괴됐고 기후변화는 급속하고 세계에서 이 재난과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혼란 가운데 아우성을 치고 난리가 아닌 거예요.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기가 막히는 상황을 보십시오, 여러분. 근데 더한 상황도 일어나기 뭐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 아닙니까? 세계가 완전히 무슨 들끓는 용광로 같아요. 폭발하기 직전에 또 화산 같은 거예요. 정말 이런 혼란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우리가 붙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십니다. 주님의 이 인자와 긍휼은 영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밤에도 그 소망 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이때에 기도의 자리를 사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 삼고 기도할 때 소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때 진멸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뒤덮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때를 걷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 소망에 기대어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히 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내 주님보다 크지 않아요.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아멘 아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아멘. 주님 앞에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사서 요동치 아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사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다시 한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합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우리 상황은 어렵지만 나의 영혼이 즐거이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여호와를 따르리니 내가 결단하는 이것은 나의 평생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리.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오직 주만이 나의 사서 내가 요동치 아니.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갈망하는 믿음으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오직 주만이 아멘 아멘 나의 사가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예레미야와 같이 절망 가운데 울고 있는 분 계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 세상에 거짓된 모든 희망을 내려놓고 소망 되시는 주님 바라보며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 인생의 소망 되시는 주님, 다른 모든 헛된 희망 붙들던 것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오직 소망 되시는 주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붙들 때에 나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나를 이 고통에서 건져 주옵소서. 아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